네, 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함께 성경을 이어셔서 전반부만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네, 됐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가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제목에 이끌려서 봤던 영화입니다. 무슨 영화인데 늑대와 춤을 춘다는 말인가 호기심에 영화를 보게 됐어요. 평판도 좋았어요. 오스카상을 많이 받고 했다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부의 수우족 인디언들이 사는데 거기 버팔로, 그러니까 들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 버팔로를 어떻게 하면 자기네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버팔로로 인해서 생계를 먹고 사는 인디언 족속인데 수우족이었어요. 한 미군 장교가 군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너는 가서 서부 그 지역에 있는 수 인디언을 몰아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비록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갔지만 그 인디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또 거기서 사랑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인디언화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자기에게 가까이 오던 그 늑대와 함께 거기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주먹 쥐고 일어서가 추장인데 그 주먹 쥐고 일어서가 그 장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준다고요? 늑대와 춤을.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늑대 이름은 하얀 발이었습니다. 이 늑대와 추물이 사랑하게 된 인디언 여인, 사실 그녀도 사실은 백인이었어요. 새 걷어차기.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그들이 추방하기를 원했던 수우족 그들과 함께 더 깊은 인디언들의 그 마을로 그 생계를,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 장교가 떠난다는 말이었습니다. 영화는 우리들에게 이해와 또
같이 사는 것, 이것을 갖다 말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들의 이름이 아마 저 여인은 그 인디언 부족들이 볼 때 언젠가 아마 새를 걷어찼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네 이름은 새 걷어차.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미군 장교는 그가 늑대와 춤을 추는,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인디언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주먹 쥐고 일어서 추장이 보고 그에게 지어줬던 이름. 또 거기에는 머리에 부는 바람, 그도 나옵니다. 이렇듯 이름은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디언들이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19절부터 읽어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쭉 내려와서 24절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어디로 데리고 와서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스데반 순교 후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이었고, 그 이름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타인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주었나요? 그렇게 칭해 있나요? 타인들이,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디언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 여기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는 특이한 혼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어 어미를 지닌 헬라어, 즉 혼종어인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조롱한 말이었지만 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주석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 이들은 아주 특이한 혼종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름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붙여줬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는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어요. 전쟁을 많이 했죠.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 누구를 잡게 됩니까? 노예들을, 전쟁 포로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삼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로마의 박해를 받고 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도 요셉도 또 오늘 기도력을 읽었던 에스더도 다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나라가 전쟁으로 짐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의 종과 노예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과 노예로 온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 집의 가신이 됩니다. 어디였죠? 빌립보서에 보면 가이사 사람들에게 안부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가이사의 사람들. 그러면 가이사의 사람들에게 안부하라는 그 말은 가이사의 가족들에게,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달라 하는 말이 아니라 가이사의 집에 있는 누구들에게? 노예와 종들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누구누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게,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구요? 그 집에 있는 종, 또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조롱거리였어요. 조롱의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사람들, 카이사르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는 과거에 적국의 사람들이었는데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그 집에 와서 그 가이사의 노예와 종으로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노예고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허드렛 일 하죠.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계집종처럼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이 로마의 장군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병이 되어서 그 집안의 병사가 되어서 누구를 보호하러 나갑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인 누구요? 이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병, 그 집안의 병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노예되고 종되었던 이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맡긴 바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장군 카이사르에게 맡긴 바 되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카이사에게 목숨을 내놓은 사람, 카이사의 종, 카이사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의 편만에 있던 이름을 붙이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고선 모인 사람들, 또 비록 노예고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가치를 누구에게 맡긴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맡긴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종놈들, 노예들 이렇게 희롱하고 낮추고 하는 말이었지만 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광받는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바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여기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호칭을 자신들에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호칭의 사용은 이 호칭을 지닌 이들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추종자들임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이 호칭을 붙이지도 않았음이 분명하다. 새로운 영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 새 이방인 회심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동참하였을 때 이전에 어떤 이름도 국제적인 조직에 포함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더 이상 나사렛인도, 갈릴리인도,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는 특이한 혼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라틴어 어미를 지닌 헬라어, 즉 혼종어,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였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후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해서,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판사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와 같이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출신이 어디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의 판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어디 사람이냐 물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6절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이네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 사람이 노예이며 또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이에요. 비록 사회적으로는 그가 종이요 또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네가 자유인이냐? 네가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너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그의 신분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이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울에서 바울. 그래서 비록 그 사회에서 종이요 또 노예로 살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그가 과거에 종이었다면 노예였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로움을 갖게 되고 그가 세상에서 자유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분의 변화이죠.
그런데 특별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이 불려지기 시작한 것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바에 의하면 수리아의 안디옥, 이곳은 지중해 오른테스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로마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의 제3의 도시로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렸답니다.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로마 시대 시리아 군단의 본부 주둔지였고 로마보다 우월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황금의 거리 또 화려한 도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그와 같이 호화로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조롱거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종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디언들의 이름처럼 그들이 보여준 생애 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에게는 점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와서 이 안디옥에 있는 회심자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자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가르쳐준,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죠.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이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26절을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여기 사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일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는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함께 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로는 리스크라고 말하고 있죠.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굉장한 말입니까? 네, 굉장한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지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순교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영상 하나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죠. 우리 먼저 임은동에 있었던 교회에 한 여전도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김아무개였어요. 그 삼육대학 기숙사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사감 선생님 밑에서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예배가 끝나면 삼육대학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차를 타고 함께 가다가 저는 태능에서 그 여전도사님을 내려주면 그 여전도사님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여를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아버지가 평창에 계신 분인데 평창에 있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이 노인분들을 차에 태워서 이렇게 집집마다 모셔다 드리고 또 교회 가는 날은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교회에 오고 하다가 모셔다 드리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쳤지만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어서 잘 수습을 하고 이 장로님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자꾸 가슴이 아프셨대요. 그 따님 된 우리 김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밤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피를 터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날 교통사고에 장기를 찔려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를 여러 군데 찔렸는데 그 어르신들 다 모셔다 드리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순교입니까? 네. 장규려 선생님, 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장로님, 제가 이름은 몰라요. 김 장로님이라는 것밖에, 또 평창에 있는 교회를 섬기셨다는 게 밖에 모르지만 네, 그런 분이었어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순교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교회 장로로서 직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드리신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재정을 지출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드린 헌금의 무게를 제가 느낍니다. 저희들 중엔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없죠. 제가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그 헌금에는 땀 냄새가 배어 있어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엄중히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교자가 베드로나 또 그 어느 순교자처럼 단번에 그의 목숨을 그리스도께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잘게 나누어서 그것들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순교자세요. 안식일 때문에 희생하고 헌금에서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희생하고 다 여러분들은 순교자로 사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세요. 로마 황제의 판사 앞에 와서 네가 어디 출신이냐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 직업이 뭐냐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내가 과거에 종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교자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생명을, 나의 가치를, 나의 목적을, 나 자신 전체를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장기려 박사님 했던 말 제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사람에게 신세에 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일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신세에 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여기 가져온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모든 비통과 그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흐르는 핏방울과 그 몸을 파열시킨 고통의 몸부림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아들에게서 돌리실 때 그의 마음에 가득 찼던 말할 수 없는 고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극히 잔악한 죄를 몸소 지시겠다고 동의하신 인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과 영생으로 갈 문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인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생으로 갈 문을 열어주시는 것. 우린 빚진 자입니까? 네, 우린 빚진 자입니다. 신세진 일이 있으면 그걸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죄송합니다. 일어서셔서 다음과 같이 뭐 큰 목소리도 좋고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세상과 과거의 자신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이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내 자신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저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참여 몇 장 하죠? 429장 찬미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것이 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이 몸을 모두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 주저하지 않고서 생명의 서약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비 가운데 서서
젊은 힘과 자유와 또 생명까지 바치러 당신께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감사한 것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명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붙잡는다고 붙잡지만 저희들의 그 붙잡은 손은 놓칠 때가 있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것은 못 바뀌신 그리스도의 손으로 저희를 덧 붙잡아 주실 것을 아오니 주님 꼭 그렇게 해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